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담임 목사님 복귀를 기다리고 다음 주 오세정 지사님의 인사말을 또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건 장막을 치다. 그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그 성막과 같은 단어예요. 결국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거처지에 내 장막을 세운다. 그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더 귀중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2025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대에 만백성 기뻐하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또 2025년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얼핏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름을 익히 들었던 교수님 가운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예배 설교를 가르치셨던 정장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난 202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금은 더 이상 후학을 가르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 설교에 대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참 강조하셨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참 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버렸어요. 이렇게 다 지금 다 암고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성언 운반일념이라 해요. 성언 운반일념. 한마디로 이제 목회자와 설교자, 특별히 설교자의 태도를 이제 집약한 것인데요. 성언,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운반,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일념, 하나의 생각. 사실은 이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운반해서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운반을 시키고 전달하기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또 다른 사상들을 주입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정장복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게 바로 저 표현이에요.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운반하고 전달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성도와 교회를 가르치게 한다거나 전하려는 것은 목회자의 크나큰 실책이다. 그래서 정장복 교수님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자리에 설교자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인 설교자가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르친다거나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언 운반일념.
목회자와 설교자의 바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정단복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뒤에 이분과 깊이 교제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한 지역교회 목사님이 칼럼에다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원, 경청, 일념. 한번 따라합시다. 성원, 경청,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단 하나의 마음가짐.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마음 자세.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갈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했죠.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또 바람직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애군교회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그동안도 그래오셨겠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성경이 굳이 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숙지하고 되뇌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글 표현으로는 단 4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된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단어.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시죠? 7단어로 되어 있고, 잠시 뒤에 한번 히브리어를 좀 구경은 시켜드려요. 저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구경은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글자 수를 세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28글자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이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의미 있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7단어 28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하여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의식.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종말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이래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첫 줄이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페 에트 하 아레츠 되어 있어요. 구경만 하시고 이렇게. 저도 아는 유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단어가 브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해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태초는 언제일까요? 아주 먼 옛날? 이 태초에라는 말을 좀 우리가 숙고해 보기 위해서는 좀 연관 표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은 뭐냐? 이 태초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먼 태고 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 여러분 그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성경 원문에서는 엔아르케로 되어 있어요. 엔아르케, 영원 속에라는 뜻이에요. 엔이라는 것은 영어 전체 다 인이라는 뜻과 같거든요. 뭐뭐 안에 그런 뜻인데요. 아르케, 영원 안에, 영원 안에. 사실 영원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 예수님의 선재하심이라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엔아르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셨는가를,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동일한 표현했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표현은 브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부 역시 전치사예요. 뭐뭐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 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는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브레시트라는 것을 조금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시작의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태초에는 무엇이냐?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천지 만물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점이 언제냐? 그 기점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브레시트라는 것은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셨던 그 시간과 만물의 존재 근원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엔아르케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브레시트라는 단어는 그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셨던 그 시간과 역사와 인류의 시점을, 시작의 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시트라는 단어는 처음과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율법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첫 열매를 드려라. 그 첫 열매가 바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지혜 문서인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표현할 때 근본이라는 단어가 이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브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것을 태초에라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 근본에로 놓고 읽어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브레시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근본이시고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로 연관되어 쓰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아까 얼핏 지나갔는데요. 욥기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이란 단어가 뭘까요? 레시트예요. 레시트.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과 연관되는 단어는 뭡니까? 나중, 끝이에요. 성경에서 레시트라는 단어는 이 시작이라면은 그 시작이 담고 있는 것은 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46장 10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무엇을 알리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없고 감추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감춰져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을 언제부터? 시작부터. 이게 바로 레시트입니다. 여기 시초가 바로 레시트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시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세상의 역사이든 인류의 역사이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 정말 내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식이죠. 종말의식. 지난 20세기에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변증을 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사실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영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을 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고뇌를 하고 번민할 때에 성경 읽고 회심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라디오 강연으로 이렇게 좀 기독교를 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짧게 읽을 수 있는데 본래 그 취지는 라디오 강연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 인생의 의미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세상, 인생의 끝이 있고 내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을 추구하면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하늘과 땅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모두 다 몰라요.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가운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도 7번 반복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과 세상을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 정말 이 시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웅장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종 평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이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앞서 보여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다. 태초에 뭘 만드셨냐?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그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샤마이라는 단어 항상 헤븐즈로 되어 있어요. 헤븐즈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늘이 하나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은 헤븐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들을 해서 그 위에서 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또 땅이 열들여서 물이 솟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궁창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3층 천이라는 표현을 해서 3층 천,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또 위에 하늘. 내가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의 환상의 고백인데 그것을 겸연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들, 그게 바로 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대기 위에 온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그 땅들, 엄밀하게는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계 만물을 그 다음 성경 뭐라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토후 보후라는 표현인데요,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천지 창조를 이어가실 때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혼돈한 곳에, 형체가 없는 곳에 형체를 잡아가십니다. 혼돈한 곳에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그 비어있는 곳에 생명체들로 채워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돈한 곳에 질서와 형태를 잡으시고 그 형태를 잡으신 곳에 비어있는 것들을 새롭게 채워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스럽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혼돈한 곳에 올바른 질서와 체계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어있다는 것,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저도 사실 불안하긴 해요. 저도 오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갑이 비어있을 때도 얼마나 불안하든지, 통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 내게 핍절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녀들,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도 얼핏 그런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보면 때때로 걱정이 좀 되기도 하시잖아요.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 잘 교제하긴 한데 저는 좀 되더라고요, 사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학업을 하거나 어떤 재능을 키워갈 때에 참 좀만 더 노력하면 좋겠는데 부모의 기대만큼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비어있는 것들 부모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살아왔던 여러분이시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형태를 잡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만물들 가운데 특징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종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 종류대로. 보통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뭐 창조 과학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종류대로는 단어에 딱 착안하셔가지고 이 종과 속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 유전의 원칙에 가지고 합성해 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나지만 그것이 또 다시 새로운 종류로 번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거나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 지식들을 증명하고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와 목적과 생명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살아남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작고 연약한 것인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편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분당에 보면 분당 우리교회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얼마 전에 계룡 지역의 부흥회로 미국에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의 90%는 이찬수 목사님 하신다고. 모든 이민 성도들이 이찬수 목사 설교 듣는다고 이제 그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몇 해 전에 이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29개 교회인가요?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시고 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면서 했던 설교를 모아서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집이에요. 이 책의 172페이지에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펠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펠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이한영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한영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는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대학 입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시험을 치르고 F학점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대학 입시는 물 건너 가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여주고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서 이제 펑펑 우는 딸아이. 마침 그날이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울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한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물으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 딸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지도했는데 막상 딸아이가 F학점 성적표를 가져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장로님들? 이 사모님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너무 자신이 딸아이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구슬려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파티를 해주는. 이제 아이가 얼떨결에 이제 따라 나와 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펠리브레이션 하는 거야. 이게 없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 펠리브레이션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학점을 C학점 받아왔으면 셀레브레이션 축하 파티를 했을 텐데 F학점을 받아와서 F학점 플러스 셀레브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펠리브레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것 같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직하게만 살면 아무 일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F학점을 받아 들고 왔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F학점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빠 엄마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이제는 정말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펠리브레이션인 거예요. 훗날 이 아이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에세이 쓸 때에 에세이 제목이 펠리브레이션이 있대요. 이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선 없는 단어인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과 그 태도를 보고선 성적은 조금 부족했지만은 입학해서 이제 그 미래를 펼쳐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혀 있어요, 그 책에. 이제 그 펠리브레이션 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 궁금하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좀 기분이 풀렸을 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왜 F학점을 받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워낙 입시에 중요한 시험이니까 모두가 다 컨닝 페이퍼를 돌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가 이제 돌니까 이제 그 페이퍼가 자기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때 갈등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선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선 F학점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는 더 높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요즘 읽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각인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종류대로예요. 나같이 약한 사람도,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연약한 아이 같아도, 부모 보기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갈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볼 때에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을 보면서 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신우 형제들,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자산인 것을 신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종말 의식, 두 번째는 목적 의식, 세 번째는 사명 의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빠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빠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1장 21절, 1장 27절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빠라라는 동사와 함께 연관돼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네? 시편,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예,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권사님 아니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에 처음 복을 준다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제가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빠라라는 단서를 사용하셔서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걸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 복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셨던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여러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넷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표현하기로는 이 다섯째 날부터 나오는 이 피조물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 다섯째 날부터 생물이라는 단어가 생물.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표기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생물이라는 단어가 생물,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피조물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생물이 뭐예요? 피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피가 있는 생명체.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훗날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되어 갈 때 땅의 짐승들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하늘의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생명체에게 주신 복을 넘어서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때도 바로 빠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기까지가 앞선 생물들에게 줬던 복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받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내용이 더 덧붙여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힘으로 굴복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잘 맡아 관리하고 잘 보살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맡아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유지되고 관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해군의 병대 장병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명과 뜻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열잔에 큰 핵을 기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갈 때 고백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멀지 않은 곳 양화진에도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선교 초창기에 오셨다가 여러 질병들로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헛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목숨 내걸고 선교지로 간 것이죠. 이런 그 말을 바꿔표현은 무엇이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업은 끝이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에 끝은 없어요. 우리의 목숨과 숨이 끝나는 그날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끝내지 않은, 끝마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종류와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